우리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죠.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강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멀리 춘천에서 저녁마다 부지런히 달려오십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분주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자리한 귀한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은 피곤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심을 마음을 옥토처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잘 박힌 모처럼 오랫동안 기억되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능력 삼아 험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것 채우셔서 성남지방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주의 말씀을 아낌없이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이곳에 보내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춘천중앙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일 열심히 하시고 이 저녁에 또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세기 말에 중국 원나라를 방문했던 마르코 폴로는 당시 동양 문화, 중국의 문화의 찬란함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대단했던 중국이 왜 18세기 이후에는 유럽에게 뒤지게 되었나? 유럽 사람들은 끊임없는 도전 정신, 끊임없는 투쟁과 고통 속에서 달구어졌는데 우리 중국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마르코 폴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갔지만 중국인들은 그 당시에 유럽을 가지 않았습니다.
인쇄술은 중국에서 개발이 됐지만 대량으로 책을 찍어낸 곳은 유럽이었습니다. 화약은 중국이 먼저 발명했지만 총대포를 대량 생산한 것은 유럽이었습니다. 중국의 상선은 12세기에 인도와 상거래를 시작했지만 유럽은 3세기 지나서 식민지 확보에 나섰습니다. 원거리 항해술은 동양이 먼저 발달했지만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은 유럽의 몫이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세계 중심이다.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어떤 학자는 문명을 성 쌓는 문명 그리고 길 닦는 문명 이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도전적인 끊임없는 모험을 시도해서 앞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동양은 전통 체제에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순응하고 적응하는 그런 문화임에 비해서 유럽은 늘 혼란과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와 국가, 그리고 왕과 귀족, 지주와 농민,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속에서 끊임없는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다이나믹한 도전 정신, 안주보다는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려는 열어가려는 의지가 바로 유럽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어려운 현실을 돌파하게 하는 힘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는 힘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비전은 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실만 보는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비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 그 너머에 있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비전은 열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봅니까? 바로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눈으로 만물을 봅니다. 가족을 보고, 친구를 보고, 자연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가족을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저는 설교를 하고 오늘 끝나면 저는 집에 갑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을 보려고 망원경을 개발했고 작은 것을 보려고 현미경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문명과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신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개 있는데 첫째, 현재만이 아니라 내세까지 보며 삽니다. 현재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 보면 많이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세상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문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세례 문답을 합니다. 세례 교육을 합니다. 과거에는 8주를 했는데 요즘 너무 사람들이 바쁘니까 그저 2시간씩 4주를 합니다. 이 4주 끝난 다음에 반드시 한 주 인터벌을 두고 제가 세례 대상이 몇 명이 되든 이 문답을 합니다. 제가 세례 문답을 할 때 딱 묻는 건 하나입니다. 당신은 예수가 당신의 구주임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다른 건 제가 안 물어요. 뭐 복잡한 건 다 문답으로 다 이 설문지를 통해서 자기가 표시하면 되니까 그건 다 안 하고 딱 하나 묻는데 당신은 예수가 당신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 들어오면 95%, 98% 정도는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아멘을 쉽게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오르는 불에 타 죽었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었고 그리고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갔어.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이 고백,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 그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집착하지 않고 바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앞으로 나갑니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사람들은 현실을 뛰어넘는 힘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열려도 조금 잘못 열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제가 산부 예배를 끝나고 제 사무실에 오면 제 사무실 옆에 기도 받는 성도들이 기도를 받기 위해 오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순서를 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우리 교인들을 다는 몰라요. 그런데 앉았는데 아무래도 감이 있잖아요. 우리 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십니까? 언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소속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다른 데 사는데 여기 가끔 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그런데요. 그 어떻게 오셨습니까? 뭘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오셨어요. 가라고 그래서 목사님께 가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 봐라, 이게 뭐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 그런데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아직 당신이 오라 소리를 안 했어. 그러니까 당신 오라고 그러면 내가 부를 테니까 연락처 놓고 나가 그랬어요. 제가 무정한 사람이 아니라 한눈에 보면 차가 알아요. 제가 영역은 없어도요, 눈치는 백단입니다. 뭐 이상한 얘기 하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보여준 거 나한테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 열리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열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2단 계통에 속한, 다른 사람 수시도 안 되니까 내가 우리 부목사에게 야단을, 그런 사람은 호통을 쳐야지 뭘 그런 얘기를 듣고서 들어주고 그러느냐고. 안 오더라고요. 나는 그런 사람은 안 올수록 좋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와 사환이 나오고 아람 왕이 나옵니다. 아람 왕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마다 매번 실패합니다. 아람 군대가 매복하면 오지 않거나 비켜갑니다. 화가 난 아람 왕이 신하 중에 혹시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람 왕의 신하가 아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말이 됩니까? 믿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투마다 패하고 보니까 안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은 엘리사가 있는 곳을 수소문합니다. 도단성에 있다는 정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와 병거를 보내어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사와 사환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사환이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어나 보니까 밖이 시끄러워요. 밖이 시끄러워 내다 보니까 이 자기가 머물고 있는 성에 아람 군대가 성읍을 포위했습니다. 깜짝 놀라 엘리사에게 쫓아가 보고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많기는 뭐가 많아요? 저쪽에는 군대고 이쪽은 딱 둘인데.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 이게 바로 엘리사의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환이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분류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그렇습니까? 사환이 그렇고 아람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사환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람 군대의 군사와 불말 불병거 한숨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한숨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왜 현대인들이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삽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실시간으로 봐요. 세상이 다. 여기서 실시간으로 뭐 미국도 보고 인도네시아 다 실시간으로 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몰라요. 저희는 주 선교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한 번은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방문했는데 뭐 굉장히 지진이 막 심하게 흔들려요. 그래서 심하게 흔들려서 이렇게 나가 보니까 거기 뭐 이 백화점 있는 사람들이 다 대피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조금 후에 보니까 자카르타 몇 킬로 지점에서 지진이 났다. 아니 저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한국 인터넷에 그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좁아집니까? 그러니까 사고 체계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인생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답답합니다. 요즘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좀 아낍니다.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국제 정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드러나는 현상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동력을 잃어갑니다. 힘을 잃어갑니다. 사환이 왜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현상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두려움 가지고 있습니다. 왜? 눈으로 보는 현상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힘 하루아침에 밀려날 수 있습니다. 제일 부침이 심한 게 정치가 아닙니까? 제가 교육 목사 시절에 그래도 유수한 우리 한국의 이 일간지, 중앙 일간지에 그래도 괜찮은 자리에 뭐 제가 정치부장이라고 얘기하면 누구라고 알까봐 내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하여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군사 정권에 하루아침에 자리에서 퇴출됐습니다. 어느 날 제 앞에서 그 전화번호를 착착 찢어요. 왜 그러세요? 내가 과거에는요 밥 먹자는 사람이 줄을 섰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딱 그만두고 나니까 전화 한 통 걸려오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겨울에 청년들을 데리고 이 세토로 금식 기도를 갔습니다. 3박 4일 금식 기도를 가는데 지금이야 시설이 괜찮지만 그때 얼마나 낡았습니까? 카시미론 이불에 거기 뭐 기독교인만 받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도 받으니까 뭐 담배구멍이 숭숭하고 온 이 난방은 잘 안 되는데 그 추운 겨울에 같이 갔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서로 아유 집사님 이거 덮으세요. 아유 목사님 덮으세요. 집사님 덮으세요. 그러다가 밤샜어. 여러분 세상의 권세, 세상의 능력, 돈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면 연금도 있고 건강도 좋고 아주 날씬해요. 아주 강건해 보입니다. 나는 100세는 자신해. 그러던 사람이 병원 들어갔다가 나오질 못해. 아직도 못 나왔어요. 목회자도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남 지방은 모르겠지만 우리 지방은 그래요. 교회 성장이 부진합니다. 또 가끔 교회는 속 썩이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이렇게 속 썩이는 교인은 좀 능력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가지 왜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교인을 이끌어서 가르칠 때 염소교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이요 동력을 가지려면 거기서 딜이 치받는 염소가 있어야 양이 운동도 하고 동력을 가져요. 그래야 양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있으려면 염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도요, 염소 교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내가 여러분께 권면하는데 여러분은 염소 교인 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처한 환경 때문에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청바지 가운데 요즘 청바지를 잘 안 입죠. 과거에 리바이스 청바지가 있었습니다. 리바이스 청바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850년 21살에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일상 잡화를 파는 그런 행상을 하고 살았습니다. 도시를 전전하면서 파는 떠돌이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캘리포니아에 골드러시가 있었습니다. 이락 천금을 꿈꾸고 모두 다 서부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도 뜨거운 햇빛을 가릴 텐트천을 잔뜩 차에 싣고 그리고 서부로 갔습니다. 텐트천을 가득 싣고 광산촌에 갔는데 금캐기에 열중한 광부들은 거들떠도 없어요. 텐트에는 신경을 안 씁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발상에 전환을 합니다. 텐트천을 가지고 뭘 만드느냐? 옷을 만듭니다. 재질도 튼튼하고 색깔도 좋고 광부들이 일하기에 적합한 재질의 옷입니다. 이 옷은 광부뿐 아니라 목동에게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처음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바지를 리바이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상황이 어렵게 회생불능의 상황이었지만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시각을 달리하니까 바로 오히려 위기가 대박이었습니다.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문제가 내게 올 때마다 시각을 달리하고 그것이 한계가 아니라 그것이 뛰어넘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났을 때 참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난감했습니다. 다 탔어요. 어떻게 복구해야 되나? 사람들은 다 담임 목사만 쳐다봐요. 평소에 좀 잘 쳐다보지. 어려우니까 나만 쳐다봐. 어떻게 이 마음들을, 이 상처받은 마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진 불이 막 타오르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교회 마당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그래도 교회는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 이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추스려야 되느냐? 자, 교회를 복원하자니 돈이 드는데 보험료는 얼마나 나올 것이며 내가 이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어떻게 헌금하라 소리를 할 수 있을까? 또 이 건물을 복원하기 위해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시공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생각하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그 순간 제가 착안해낸 건 뭐냐? 제 마음속에 스쳐간 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 시련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문제로 내 생각이 전환되자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태평성대 시대에 살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 반드시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신년사를 매년 합니다. 몇십 년 신년사를 봐도 금년에는 살만합니다. 금년에는 낙원입니다. 금년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신년사, 제가 매년 신년 1월 1일 설교한 것 가운데 한 해도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을 바꿉니다. 살기 힘들다고 하는 그런 태평성대에도 살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시대에도 반드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운데도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가 어렵다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어려움을 뚫고 이겨내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 어렵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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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통계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인이 120만이 늘었습니다. 불교, 캐톨릭 다 줄었는데 우리는 늘었어요. 여러분,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흥이 어렵다고 그렇게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데, 여러분, 모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저는 이것도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어렵다, 아니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 교회 부흥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목회자가 생각하면 그런 교회는 부흥되기 어렵습니다. 교회 부흥이 가능하다, 그렇게 믿으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믿음대로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건 형편 중요한 것 아닙니다. 걱정 문제 없이 목회하는 사람 없습니다. 적어도 목사 가운데, 적어도 성도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천국처럼 사는 사람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천국에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저도 천사들과 목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뭐 나쁘다거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 남의 일이니까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감사한 것은 교회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제 평가가 아니라 바깥에서 평가합니다. 춘천중앙교회 더 단단해졌어, 더 응집력이 생겼어. 그래요. 남이 뭐 아멘은 나중 뭐 남의 교회인데 뭐 아멘 할 거 뭐 있어요? 예. 여러분, 걱정 의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걱정 의심 없는 게 없습니다. 오늘 문제 해결하면 내일 다른 문제가 기다립니다. 많은 경우에 문제가 있을 때에 신앙의 논리, 아니면 정치적인 논리,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 어느 걸 택하든지 문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신앙의 논리, 신앙의 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신앙의 원리는 뭐냐? 누가복음 7장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이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세상에 내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걸 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갈대를 봅니다. 세상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선지자를 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뭡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이 시련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화재를 경험하고 1년 동안 불난집이 잘 된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며칠 동안 저에게 카톡과 문자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줬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과분하게 저를 얘기해 준 것도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가 당해야 될 이런 어려움을 그저 목사님 교회가 당하는 것으로 알고 여러분은 웃지만 그분은 진심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수많은 후배들이 아침에 목회자들이 등산을 가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누구도 우리 모두가 다 얘기는 서로 안 했지만 춘천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하니 우리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나는 앞으로도 잘 될 줄로 믿어요.
중요한 것은 이 시련과 역경 가운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왜 하필 우리 교회야? 이 교회를 어떻게 복원해야 돼? 돈이 얼마나 들어갈 거야?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역경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춘천중앙교회에게, 권호소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사환의 불행은 하나님은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만 봤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람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번번이 패했으면 뭔가 깨달았어야지.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 그 정도 왕의 지위에 있었으면 그 정도 눈치, 그 정도 지혜는 있어야지. 그렇게만 했어도 무모한 작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아람 왕에게 욕심이 있어요. 완악했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사람은 판단을 잘 못합니다. 완악한 마음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목회자나 성도나 욕심 버려야 됩니다. 목회도 인생도 욕심 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관심하고 싶은 사람은 둘째 엘리사입니다. 영의 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엘리사 역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었습니까?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람 군대가 안 보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람 군대도 보였지만 하나님의 군대도 보였습니다. 문제만 보인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엘리사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 눈이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눈을 떠야 됩니다. 신령한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로 인해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엘리사는 반대였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외쳤습니다. 어디서 생긴 용기입니까? 엘리사가 어디서 이런 용기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늘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세상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언제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언제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가진 것 많을 때입니까? 배운 것 많아서 담대해집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보다 더 가진 것 많은 사람 많잖아요.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많잖아요. 나보다 더 인기 좋은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도 같습니다. 금방 웃었다가 금방 웁니다. 담대해졌다가 금방 사람의 간사한 소리 한마디에 풀이 팍 죽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사람이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마음속에서 확실히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나의 편임을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아질 때, 여호와는 방패시요, 여호와는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능력이심이 내 마음속에 기억되고 믿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을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어서 슈퍼맨이 되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강해지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 담대함과 동시에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실존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으면 모든 것 다 가진 것 아닙니까? 제가 IMF 때 성전을 건축하면서 늘 많이 묵상했던 그런 성경 그 파트 가운데 하나가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거기 보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과 10지파의 대표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이 10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가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은 장대한 아낙 자손이고 네피림의 후손이고, 그리고 그 성읍은 견고한 성읍이라 도저히 우리가 부셔서 이길 수가 없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희망이 없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탓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싸우다 죽느니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로로 타자. 이것이 현실만 보는 사람들의, 현상만 보는 사람들의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겉만 본 것이 아니라 속을 보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유심히 살펴보면 가나안 거민을 일컬어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밥이라는 얘기 뭡니까? 가나안 거민들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지금은 강해 보이지만, 지금은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싸움하면 우리가 이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올라가자 그 땅을 능히 취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한 목소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더 크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어떤 싸움이든지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때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10대 2입니다. 5대 1이에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 교회도 그런 풍조가 들어오는 것 같아. 5대 1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메인 라인은 대다수의 10명의 지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역사의 메인 라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시면,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들기만 들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동네는 모르겠는데 춘천에 신천지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을 가진 사람들, 교역자와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추수꾼을 파견하죠. 이 추수꾼을 파견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남의 밭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밭이라 그러면서 가서 거둬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남의 교회 가서. 여러분 보세요. 남의 교회 가서 사람 빼내오면서 남의 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밭이라고 생각하며 당당하게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아니, 이단들도 이런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내 밭도 남의 밭처럼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단 욕하지만요, 열정, 충성, 이것은 우리가 사실 배워야 돼요. 잘못된 거라 그렇지. 여러분, 나는 내 밭도 남의 밭이냐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 일하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우리 선한 목자같이 큰 교회는 일꾼들이 많겠지만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별로 일꾼들도 없고 맨날 훈련 나오는 사람 그 사람,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 그러면서 맨날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뭐 교회 뭐 조금 교회가 조금 커지니까 뭐 이제 뭐 식당도 일하는 사람 좀 데려오자, 뭐 청소도 좀 용역 주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 난 못해. 아니, 내가 예배하는데 내가 좀 청소하면 안 돼? 아니, 내가 내 식구들 먹이는데 내가 그 봉사하면 안 돼? 아니, 난 내 후임자 오면 모르겠지만 난 못해. 난 못하니까 앞으로 내 앞에서 말 꺼내지 마. 우리 교인들은 되게 착해요. 그러면 또 말 안 꺼내요. 그냥 해요. 오늘 현대 교회에 정말 우리에게 이 교회가 내 교회고 이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몸된 제단, 하나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교회가 불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정말 솟구치는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뭔가, 정말 이 땅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정말 이 땅의 교회 건강성이라는 게 뭔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정말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처소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영역이 필요합니까? 그만한 애정과 그만한 사랑이 없이, 제가 광야 예배당 생활하면서요, 매주 요즘까지 제가 내보내는 이 광고가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자. 예배자의 자세를 갖자.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본당에 와서 이제 한 달, 두 달 가니까 그 생각이 점점 식어지는 것 같아. 난 그러면 또 방법이 있어요. 잊어버릴만 하면 영상 트는 거예요. 불나는 영상. 여러분들은 웃지만요, 난 그 영상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돼요.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 잊지 말아야 돼요. 그 기억하면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불편하다 소리 할 수 있습니까? 힘들다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 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에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신앙생활은 우리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은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큰 영향력을 끼쳐야 될 존재가 교회라는 것 아십니까? 교회가 힘을 잃으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낼 통로를 잃어버리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정신 차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다운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 책망을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책망받았는데 뭐라고? 미지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말씀이 기독교 역사상 성서학자들에게 가장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차게 하든지 덥게 하든지 하라 이렇게 해서 그래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든지 냉철하게 냉정하게 신앙생활 하든지 이렇게 이해할 만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하려면 똑바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라,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누가 똑바로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완벽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항상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못 이해하면 열정적으로 하지 못할 것이면 아예 시작부터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뜻이 무엇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주변에 파묵갈레라고 하는 온천이 있습니다. 이 파묵갈레 온천의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이르면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뜨거운 물이라 쓸데가 있는데 미지근한 물이니까 별로 쓸데가 없어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에 골로새 지역 가면 냉천으로 유명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유입되는데 냉천이 차가운 물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유입될 쯤 되면 미지근하게 됩니다. 그 미지근한 물 먹고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하다는 의미는 뭐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니, 이런 맥락에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말은요, 쓸모있는 교회가 되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보면 더둘로가 바울을 가리켜 연병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병이 뭡니까? 페스트 아닙니까? 전염병은요, 내 의지와 관계없어요. 그 사람 의지와 관계없어요. 그냥 퍼지는 게 전염병입니다. 연병 같은 사람, 내 의지, 상대방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퍼져요. 그냥 퍼져요. 이런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연병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정도의 영향력은 성도라면 가져야 될 것이에요. 내가 직장 가든지, 내가 가정에 있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위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나도. 오늘 현대 성도들은 이런 정도의 영향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참 세상 살기 편한 그런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물품 구입합니다. 화상 통화합니다. 편해졌는데,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24시간 가운데 내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한동안 썬데이 크리스찬, 그런 말이, 썬데이 주일날만 크리스찬이에요. 후딱교인 있어요. 후딱교인이 뭡니까? 성경 일주일 내놨다가 주일날 되면 후 불어갖고서 교회 가서 딱 보고 끝나고 또 탁 덮고 갔다 탁, 요게 후딱교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보는 사람. 요즘엔 또 이것도 양반이에요. 왜? 화면으로 다 봐주니까. 요즘엔 주일날 뭐 하나 갖고 옵니까? 스마트폰 하나 갖고 와요. 난 처음에 무식해가지고요, 스마트폰 보는 사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니, 주일날 설교 듣는데 스마트폰을 저렇게 봐? 무식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식한 게 자기가 잘못이지 그 사람이 잘못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문자 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뭐 문자 보겠습니까? 다 어플 성경 보겠죠. 그러면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요, 어플을 깔아서 이게 해서 뭐 성경 보는 거,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아무 때나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편한 세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봅니까? 밥소르기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하니 현대 기독교인들은 주유소를 찾던 나를 찾는구나. 기름 떨어져야, 필요가 생겨야 나를 찾는다. 매번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아. 필요할 때만, 필요해야만. 하나님,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내가 어려워야, 내가 하나님 필요해야, 그래야 하나님 찾는다. 이게 바로 현대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 품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소진되지 않는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과,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현대 삶 속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A.W. 토조 목사님은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영적인 사람은
행복해지려는 것보다 거룩하고자 갈망한다 그랬어요.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려고 한다.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일시적인 불명예나 손실이 올지라도 자기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셋째, 영적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를 원하신다. 네 번째, 영적인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시는 견해대로 한다. 다섯 번째, 잘못 살아가기보다는 바르게 죽겠다는 마음을 가진다. 자기가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는 좀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이 진보하고 다른 사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거룩해지고자 힘써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질 십자가는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고난 같아 보여도 그 고난이 변장된 축복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화제가 난 이후에요, 자주 부른 찬송, 자주 이게 제게 은혜가 된 찬송이 있는데, 찬양이 있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제가 이걸 얼마나 자주 불렀는지 몰라요. 우리 함께 같이 불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힘은 들었지만 하나님은 힘든 것으로 그치지 않고
대박입니다. 남의 일이니까 아멘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실 그날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우리가 시련과 역경 그걸로 포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래도 잘못된 가치관 버리고 그래도 정치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면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세상적인 현상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것 내려놓고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 것 붙잡고 동시에 하나님 붙잡고 이런 신앙생활은 기쁨도 없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것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것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엘라골짜기까지 직선 거리가 17km니까 사실은 거리가 만만한 거리는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의 안부를 물으러 다윗을 보낼 때 다윗이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거기까지 왔다는 것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와 보니까 이 골리앗이 소리 지릅니다. 사울의 졸개들아 나와 마서 싸울 자를 내보내거라. 만일 그 자가 우리를 이기면 우리 모두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그 자를 이기면 너희 모두가 우리 종이 되라. 소리 지르는데 이스라엘 시정 가운데 아무도 사울의 부하들과 장수들 가운데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속에 들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도대체 할 리 없는 블레셋 백성이, 하나님 믿지 않는 블레셋 백성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싸우겠다고 결단하고 사울왕으로 갑니다. 사울왕이 보니까 너무 자기 부하들 가운데 장수들 가운데 누구도 다윗과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누군가 싸우겠다고 지원한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군대도 보던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말립니다. 야, 저 골리앗은 나면서부터 장수인데 너는 군대도 보던 어린 손이 어떻게 저를 이길 수 있겠느냐. 아사라 관둬라. 그때 다윗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왕이여, 나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사나운 사자나곰이 내 양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듭니다. 그때 사나운 사자나곰의 입을 벌리고 내가 이 양을 구해냈습니다. 사나운 사자나곰의 입에서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옵니다. 뭘 갖고 나갑니까? 물매 가지고 나와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설명 안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너에게 간다. 너는 창을 가지고 있느냐? 칼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너의 능력이고 그것이 너의 힘이냐?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나는 내게 간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매로 어디를 맞췄습니까? 골리앗에 어디를 맞췄습니까? 어디를 맞췄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양반이는 어디 가서 물으니까 맞박을 맞췄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쉽게 뭐 물매 우연히 던졌는데 맞았다 아닙니다. 먹동들이 갖고 다니는 도구가 셋이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물매입니다. 멀리 있는 양을 한 목동이 한 목자가 여러 마리의 양을 수십 마리의 양을 거느릴 때 쭉 서서 오는데 멀리 있는 양을 공격할 때
그럴 때 쫓아가기 시간이 없을 때 그때 쓰는 게 물매입니다. 그러니까 물매 한번 잘 쓰면은 그러면 이 자기 양을 살릴 수 있고, 물매 한번 잘못 쓰면 자기 양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평소에 얼마나 이 다윗이 물매 연습을 했을까요? 했죠. 하나님의 역사 그냥 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내가 하나님 의지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그거 의지하고 나오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힘을 의지하고.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영적 생활을 못하게 방해합니까? 부귀 영화 쾌락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성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노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두 가지 하고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시각을 언제 가지게 됩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면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기도할 때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기도할 때 사환의 눈이 열리니까 불병거와 불말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은데 잠이 와요? 문제가 많은데 잠이 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실제로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빙산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단 5%입니다. 나머지 95%는 물속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5%만 보고 간과하여 지나가면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 밑에 엄청난 빙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보이는 것 때문에 미워하지 마시고, 보이는 것 때문에 시기하지 마시고, 보이는 것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니. 그거 대단한 영원한 건 아닙니다. 어느 회사에 갑자기 퇴출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을 출근해 보니까 아무 설명 없이 책상에 해고 통보서를 올려놨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 그동안 충성했는데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직장과 자신의 상관들에 대한 복수심이 끓어오릅니다. 끓어오르는 분노, 자포자기하고 가출합니다. 얼마간 방황 끝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그때 남편에게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은 모든 것 다 해봤지만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것 있습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 당신이 부딪힌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은 없잖아요. 이상하게도 아내의 이 말이 남편에게 큰 감동이 되어 다가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지.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속에 직장과 상사에 대한 마음, 상사에 대한 복수, 상사에 대한 그런 원망, 이런 감정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 감정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담보 삼아서 은행 대출을 받습니다. 조그만 건축업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었습니다. 5년 만에 작지만 자기의 기업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하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좋은 호텔이 없습니다. 좋은 호텔은 있지만 너무 비싸고 작은 호텔은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제가 새로운 호텔을 지었으면 합니다. 좋은 서비스, 적절한 가격, 깨끗한 호텔,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을 하나둘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텔이 세계적인 체인 호텔이 된 할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이 호텔 창업자가 누굽니까? 캐몬스 윌슨입니다. 초대 교회의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졌을 때 사도들은 합리적인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설득하려고 하지, 고의가 아니다, 나도 부족해,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7 집사를 뽑으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인간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믿음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무기입니다. 바쁘고 힘들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사환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지고 함께 하시면 확실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를 극복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보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큰 상심에 빠졌습니다. 박해가 막 시작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그리고 엠마오를 향해 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동행하게 되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언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도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야,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너 그거 모르냐? 예, 소문은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너 예수님 부활 믿냐? 이러면서 야, 날 봐, 나 아니야, 나 이러면 간단히 끝날 얘기인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옛날 선지자가 얘기한 언약의 문제부터 쭉 얘기를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그때 알아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으면 영안이 열려져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고, 도망가던 제자들이 다시 핍박이 기다리는,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그 밤에 다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에 오라, 이게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거룩해지고 영안도 열리고 분별력도 생기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바라볼 때,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고,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도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세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고,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고, 지금도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제가 딴 데 가서는 별로 기죽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기가 많이 좀 죽었어요. 제가 당당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요. 지금도 그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두렵습니까?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어떤 역경 가운데 영의 눈을 뜨시고,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대하시고 나를 위해서 뭔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